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
다시 일어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야. 우리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가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우리 처음부터 나는 내 마음에 가사를 묵상해 봅시다.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립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주시고 우리 이주민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화창한 주일날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이 모습 그대로 나오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받아주시고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말로 다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당하시고 걱정, 근심의 눈물로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힘과 용기로 사탄의 유혹 이겨내는 욕과 같은 담대한 신앙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시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타지로 떠나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8월 헌신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남전도 주간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실 고목사님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래층에서 수고하시는 김 목사님께서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진리의 믿음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신희 자매님 동생분이 오셨고요. 우리 김고은 집사님 동생도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아실에 있고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요. 오늘 다윗 목장에서 오늘 예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라 성경 공부 매주 금요일 저녁 오후 7시에 저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내려가시면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아마 기찻길을 건너지요? 안 건너요? 아직 결정 안 돼요. 오늘 결정하고 카톡으로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 빠지신 분 없이 연락 잘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일 학생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27, 28, 29 조금 크게 해주세요. 이게 괜찮으니까 떼고 할 거니까요. 예, 에드먼턴에서 있는데요. 가실 청년들 있으시면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용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저는 가미노회 참석을 위해서 다녀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춥죠? 에어컨을 좀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춥지 않게. 오늘 더운 날씨인데 실내에 들어오면 추우니까 좀 따뜻한 외투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63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소현 자매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고요.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아멘.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목 있는 것만 이렇게 뽑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물 드리셨네요. 11조 주정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음 가운데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성령님 밝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준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들이 가정에서부터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 잘 이어가며 부모님의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앞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준비하신 대로 그 앞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28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신앙개혁의 기준이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많은 교단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는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이고요. 우리 캘거리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캘거리 안에만 보더라도 침례교단이 있고요. 또 감리교단이 있고 선결교단이 있고 또 순복음교단도 있고요. 이런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단교회 빼고요. 개신교단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단. 뭐라고요? 개신교단.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신교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이고 아주 구태의연한, 그러니까 옛날 형식을 그대로 잡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성경대로 좀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단, 또 개혁교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낡은 신앙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아니지만 성경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다른 거 빼고 일단 여러분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은 뭐예요? 주일 아침만 나와서 대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한 주 내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런 교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인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 형식적이죠. 물론 주일 한 번만 참여하시는 그런 사정상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볼 때 주일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무늬만 교인 안 좋잖아요, 그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틀에 박힌 용어만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라고 얘기해요. 아무 뜻도 없고 아무 간절함도 없이 그냥 누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목사님은 혹은 저 권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또 은혜로운 말들로 또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를 잘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하고 5분 정도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모르면서 누구한테 자꾸 기도 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로 잘 바뀌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도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이런 생각도 고쳐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안수 집사도 하셔야지요. 권사도 하셔야지요. 장로도 하셔야지요. 여러분 시간이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신앙의 깊이와도 상관없이 인품과 성품과 전혀 상관도 없는데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 구태의연한 생각 아닙니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자, 예배 콘텐츠도 한번 봅시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악기 연주 같은 게 있죠. 과거에는 피아노 연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피아노도 이 사탄의 악기라고 해서 쓰지 않았어요. 올겐만 썼습니다. 올겐만. 근데 그게 바뀌어졌죠. 왜 바뀌어졌습니까? 더 예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쭉쭉 늘어지는 올겐만 연주하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처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피아노는 타 악기지 않습니까? 건반 악기지만 타 악기잖아요. 두드려서 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기쁨의 모습들, 예배 가운데 있어지니까 피아노가 허용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저의 대학 시절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찬양팀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처음으로 들여왔어요. 드럼, 기타, 키보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찬양을 인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제가 있던 모교회가 오래된 교회예요. 지금 뭐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거기에 옛 어른들이 허락해 주셨겠어요? 장로님들도 싫어하셨고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모습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기타 치고 이러는 거.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식 악기들 때문에 어때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개혁되어진 거죠. 그 외에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개혁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크심을 더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혁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롭기를 위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안 돼요.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표가 뭘까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 들어보셨죠?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뒤를 이어서 찌빙글리, 칼빈 이 사람들도 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슬로건을 내세우고 진짜 개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뭘 개혁하려고 힘써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고쳐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어떤 게 말씀의 본질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개혁한 내용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부분을 개혁했습니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자, 먼저 성전을 청소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뭔가를 바꾸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 필요 없는 것 다 치워야 되겠죠.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었어요. 그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척이에요. 롯의 조카들이니까, 롯의 아들들이니까.
이렇게 친한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가 13장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척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을 때 돕지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요. 나그네를 섬겨야 되고요.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 줘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하고 막고 못 가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모스, 몰록 이런 우상들이에요. 이 우상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자녀를 불태워 드리게 하는,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여러분이 성경 펴시고요. 23절, 24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어들 절반쯤은 해도 유다 방어는 못하니. 자기 민족의 말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의 좋지 못한 습관을 배우게 되고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고 모압과 암몬을 다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돼요. 말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세상과 혼합되어진 것들, 세상의 편리주의, 자유주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쫓아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경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화되어야 돼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비아라는 사람 뭘 상징합니까? 이 사람도 세상적인 방법, 부정하고 더러운 모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도비아는 세상과 손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뇌물, 이 불법 그 문서 등을 다 교회 안에 지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에다가 세상의 불법적인 세상의 세간들을 다 갖다 쌓아놨던 건데 느헤미야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과 세상의 행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으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행정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세상적인 행정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가 하겠죠. 저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해요. 저 음향 방송팀 하는 것도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하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방송팀을 세워가지고 음향 잘하게 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못해도 교회 성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하면서 방송팀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리만 잘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언제나 이렇게 청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청소 다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뭐였냐면 예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 그렇죠? 예배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 그 직분자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제사를 섬겼던 분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성전에 드려지는 이 헌물들이 없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11조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악순환이 되어버린 거죠. 예배가 약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드리는 헌물도 없어지고, 헌물이 없어지니까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당연히 또 예배가 약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요,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선순환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더 감사하는 분들이 많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으면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헌신하게 되면 예배가 더 살아나고, 이런 선순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힘을 다해서 먼저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제단을 어떻게 다시 수축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12돌을 취하에다가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물을 4통씩 3번 갖다가 제단에다 막 부었어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세우는 일은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요,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찬양팀만 잘하셔서는 안 돼요. 식당 봉사만 잘하셔도 안 돼요.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하루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내일 받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주보가 카톡으로 미리 올라오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한번 보시고, 아, 내일은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먼저 읽어보시고 기도도 하고, 다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예배인데 딱 맞춰서 오지 마시고 한 15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있을 때 찬양팀 오늘 은혜롭게 찬양인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12돌을 취해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11개 아니에요. 새가족들도 찾아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앉아서 친절하게 맞이하는, 이게 다 예배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심지어 제가 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주일에 새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예배 끝나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막 음식을 나르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인데.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분도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꾸준히 우리 함께 예배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더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개혁이죠.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물 4통씩 3번 갖다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죽자자자 내렸어요. 하나도 내리지, 한 방울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예요.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4통씩 3번, 그것도 12번이잖아요. 다 부었어요.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의 불을 다 태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 참여하는, 헌신하는 예배, 우리 가진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잘 세우고 나서 이제 날을 개혁했어요. 안식일이죠. 보면 15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대요. 15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과 여러 가지 짐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다 쫓아냈더니 이 장사꾼들이 성전 밖에서 잠을 자요. 성전 밖에서라도 어떻게 좀 팔아보겠다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아예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다 쫓아냈어요. 다음부터 여기 나타나면 혼날 줄 알아 그러면서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장사꾼들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왜? 성도 수가 많으면 팔 게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장사하시면 안 돼요. 뭘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주일 왜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자꾸 저기 주일 지키라고 하지? 딱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 쉬지 않고 일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야, 너가 믿는 너네 하나님은 한 주 내내 쉬지도 않고 일하게 하시니, 일만 시키니 참 매정한 신이시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쉼으로, 이 하루를 쉬어드림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사랑의 이름을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세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잘 보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 안 쉬려고 합니다. 쉬려고 하질 않아요. 잠도 잘 안 자려고 해요.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잠을 자라는 게 그냥 잠만 그냥 퍼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 안 하면 일이 안 될까 봐.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될까? 교만한 생각이죠, 아주. 그렇죠? 제가 없으니까 일이 더 잘 되더라고요.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일에도 돈을 벌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될까 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꼭 있어야 된대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쉬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시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는데 주일에 자꾸 일을 시키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단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자기 사업을 하나 딱 잡았어요. 뭐냐면 아주 주식회사, 포장마차 주식회사. 길거리다가 포장마차를 탁 차려놓고 자기 사업, 자기가 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포장마차를 하니까 마음대로 주일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문을 열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에 문 닫고 주일학교 봉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차렸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포장마차 하면서 버는 그것이 3배가 더 많았대요. 3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쉬지도 않고 주일까지 그냥 죽자사자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뤄지는 게 더 많다는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면 건강이 잃습니다. 믿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쉬면서 안식일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한 마음 다 버리시고 버리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이 날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식구들이에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세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 막 죽였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였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 주일 성수를 위한 개혁, 좀 힘들지만 잘 결단하시고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을 다 이제 개혁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금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근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과 지금 혼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다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꽃밭입니다. 우리 꽃밭이잖아요. 아름다운 꽃밭이라도 거기에 잡초 몇 개가 뿌려지면 그 꽃밭은 금방 망가집니다. 얼마나 이 자생력이 많은지요. 잡초들이 금방 망가지게 돼요. 잔디 한번 깎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민들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거 뽑으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잘 예방하고 또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이죠. 우리 청년들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참 말리고 싶어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조건 좋다고 또 인물 좋다고 불신자 내가 믿게 하면 되지.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지 말라고요. 가정을 천국처럼 축복으로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을 잘 선택해서 가정을 바로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지. 하는 가정에서 선교지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해서 잘 믿게 하면 되지. 아이고 안 됩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4가지 결론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 신앙개혁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했고요. 3절에서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 굳게 붙들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하나님 이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힘과 권세와 이런 재물들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지요, 당연히.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누리면 행복이에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후렴 다시 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면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저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들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쾌락으로 그 즐거움으로 행복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좀 심심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지만, 아직은 내가 잘 실행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내 삶을 자꾸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빈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와 가정과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초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또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찾고,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며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항상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청소되어진, 정결케 되어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개혁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도우시고 내 눈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함을 누리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매 순간 개혁해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